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에게 권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고백하시며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정극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거룩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 안에 저희들 살게 하시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문교회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되고 좋은 시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과 또한 우리의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되고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인간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으로 저희들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하지만 남과 북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전쟁이라는 공포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회개의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나라에 넘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순천 동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순천의 동문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루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께서 친히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천의 동문교회가 서로에게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의 말을 나누게 하시고 축복의 말, 치유의 말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들을 채워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천국의 모형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저희 동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늘의 영감을 갑절로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온전히 다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요, 오직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일평생을 살아가게노라라는 거룩한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루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설레는 맘 가다듬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르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도 사흘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지 못하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실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또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평탄한 대로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을 때 그들의 앞길에 더 이상 장애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홍해 도하의 찬송과 감격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르 광야길, 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 없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낮 기온이 40도가 훌쩍 넘고 그리고 밤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는 아주 극한의 기후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건 속에서 3일 길을 걸었으니 모든 사람이 지치고 탈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찾은 물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마라란 쓴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홍해길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왜 마라의 쓴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셨을까? 홍해와 엘림 사이에 마라가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마라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무기력한 자녀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신앙이지만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신앙은 절대로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을 따르고 부모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렇게 자라게 되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러한 사랑을 깊이 깨달은 아이일수록 빨리 부모님께로부터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되 과도한 의존을 하는 아이로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위 애굽과 가나안의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그러니까 이 애굽과 가나안 땅의 가장 그 가까운 길, 좋은 길, 해변길, 소위 말하는 왕의 대로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땅의 길은, 이 킹스 하이웨이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성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로의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요셉을 알던 왕이 죽었고 이제는 다른 왕 바로가 다른 바로가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함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하신 연한이 되어서 430년 동안을 기다리시다가 출애굽시키시는데 이 출애굽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이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드리는 그런 백성 되게 하도록 바로에게 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바로 모세의 요청을 바로가 받아들이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요청을 듣고 바로는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백성이 편안하니까 이러한 과도한 요구를 하는구나,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켰는데, 지금까지는 지푸라기를 주면서, 벽돌 만들 지푸라기를 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짓게 하였는데 이제는 벽돌 만들 짚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편안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나태함을 통해서 이런 무도함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한 고역을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딴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이 짚을 스스로 구해서 그걸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똑같은 노동을 해라 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은 자기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가서 자유를 달라 요구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복된 억압이나 실패를 경험하면 무기력해진다고 하지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하여 학습된 무기력이 실제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극복하려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현상,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무기력한 환경에, 억압된 환경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 보면 나중에는요 자기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코끼리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밧줄에 매어 놓으면 커서도 이 코끼리가 장성하여서 큰 코끼리가 되어 그 줄을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매어 있다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이런 인간의 무기력에 대해 프로이드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도 추위와 굶주림에 놓이면 개와 돼지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순한, 그러니까 본능에만 따르는 그런 존재, 개와 돼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난이 심하게 되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프로이드의 논리를 빅터 프랭클이라는 또 다른 심리학자이면서 정신의학자인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요,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유대인이 학살되었던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유 없이, 병으로, 또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이 빅터 프랭클과 더불어서 그 열악한 아주 살아남을 수 없는 극단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갔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 빅터 프랭클이 내린 결론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건 환경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 즉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프로이드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면 아주 추위와 배고픔 이런 곳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그런 환경에 노출되고 보면 개와 돼지같이 될 것이다 했지만,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그런 환경에서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살더라는 것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수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혁신이라, 그렇게 철학자는 말을 합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야마구치 슈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요, 조직개발, 혁신, 인재 육성, 리더십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 그리고 일본 히토스바시 대학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수한 그룹의 시니어 파트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문위원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쓴 이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그 책에서는 혁신이 이제 중요한데, 혁신을 하려면 대학이든 사람이든 혁신을 하려면 지금까지 주어졌던 모든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학적 용어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껏 상식으로 주어졌던 상황에 대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 이를 신학적 용어로 하면 진리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안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서울의 봄에 이 전두광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전두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결정적인 동기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명령받기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군중들이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능동적이고, 그래서 자기가 명령을 내리면 사람들은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은 명령받기를 좋아하는 존재. 과연 그러한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단과 사이비들 보면 의지가 없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질문이나 관찰이나 해석도 없이 그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순응하며 따라가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주의 그 홀림에 넘어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정부와 군인들은 왜 전두광 같은 사람들에 의해 자유의지와 권력을 빼앗겨야만 했는가? 자신들의 의지를 전혀 나타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수동성 그리고 무기력,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벗어남을 위해서는 혁신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러한 마라로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와 엘림 사이 이 마라라는 고난, 장애물 앞에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러나 이런 질문은 없고 그냥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왜 마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대로를 주시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불만만 있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 어려움이 생기고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억압된 환경 속에서 바로에 의해서 고통받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바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억압받던 환경이 다시 한번 새삼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히 편안함으로 평탄대로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기 위해서, 안일한 신앙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혁신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혁신을 위해서 변화무쌍한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고난 속으로 마라의 문제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이유이시죠.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부동산을 주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애굽의 풍습이요, 너무너무 문란한 것입니다. 짐승과 시체와 이런 어떤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범하는 거예요.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피라미드,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워놓고 죽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죽음의 땅에서, 그리고 아주 문란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제가 가장 강조하는 말, 습관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빅터 프랭클 신앙인이죠. 그리고 야마구치 슈라는 이분도요,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은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어도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면 개, 돼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의 의미,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살고 있고 왜 예배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탄대로 아니란 그러한 신앙인 되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과 문제를 우리 앞에 두신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마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혁신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당연하죠.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모세는 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거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강하게 반대하시고 그리고 거절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요, 120세가 되도록 80세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모압 땅 건너편, 이제 가나안 건너편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제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 가나안 땅 제가 한 번만 밟아보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야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아니, 한번 밟아보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해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렇게 만드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못 밟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고생했던 것을 아신다면, 가나안 땅 밟는 게 그게 무슨 문제라고? 못 밟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됐다. 족하다. 더 이상 기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셨다고 해서 이것이 응답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변론을 합니다. 다툽니다. 뭘 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미가엘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론을 하는데 왜 사탄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 그래서 지금 모세의 시체는 지금도 찾을 수 없고 무덤도 없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 영도자,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받았고, 그래서 이 모세를요, 훗날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주 신처럼 추앙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무덤이 바로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무덤이 없는 예수님보다 오히려 사람들은 무덤이 있는 모세를 더 찾고 의존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천국에 있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본디오 빌라도 지금도요, 오늘도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는요, 세상의 모든 권력자,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모든 권력자들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세상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와 같은 역할을 자기가 했고, 그리고 오늘도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마다 지옥에서 얼마나 괴롭겠냐는 말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죽이는 양심을 팔아먹었는데, 양심을 지켰더라면 내가 이 지옥에서조차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이런 괴로움이 없을 텐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을 밟았다면, 그렇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다면 모세는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안 밟은 것이 오히려 천국에 있는 모세에게는 천만다행이라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그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더라면 제가 이 천국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 무덤을 돌면서, 그 마호메트의 무덤을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밟혀 죽어가고 있는데, 성지순례한답시고 모세의 무덤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헛되이 경배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사탄이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시간을 두고 응답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시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문제 앞에서, 즉 의도되지 않는 환경, 백성들을 마라로 이끌고 갔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할 것을. 그러자 모세는 이 의도되지 않는 환경,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백성들, 자기를 대적하는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크게 바라보기 전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고치는 방법으로, 이 쓴 물을 고치시는 방법으로 한 나무를 지시하셨죠. 성경을 이성의 잣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인본주의 무신론자들은 이 나무에 해독 성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구루크드 나무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무 던졌다고 해서 물이 달아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사람들의 이목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벌받지 않기 위해 세상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 모범 시민이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는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으셨어요. 그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 먹어야만 영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예요. 오늘 그 나무. 이 나무를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 보여주신 나무가 있죠. 바로 장대, 노뱀을 달았던 장대. 우리 의사 선생님들 그 마크 아시죠? 뱀이 돌돌 말려있는 장대. 볼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장대에 달아라 하는 것이. 그래 노뱀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달았던 장대. 그리고 이런 상징이, 예표가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진 그 생명나무가 온전히 개방되었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주의 상징인 나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이 저주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져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방법, 그 방법은요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철학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물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요 이제 지금까지 철학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what에 대한 물음입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 그래서 세상이 물로, 불로, 흙으로, 또 공기로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제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이 이루어진 물질에 대한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렇게 철학의 흐름이 이어왔다면 그 뒤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귀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연역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변증법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하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철학이 그렇게 흐름이 이어왔다는 거예요. what과 how. 그런데 이런 이 아직도 그러니까 이
철학의 흐름에 있어서 what, how 이 두 가지가요 아직도 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책에서 나온 이야기.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철학의 흐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물음이 있어야 됩니까? 후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후, 누가 세상을 만드셨는가? 철학자들은 그걸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물론 믿는 철학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가? 그리고 why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왜 살아가야 되는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who와 why가 없이 what과 how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누가 만드셨고, 나는 그래서 어떤 존재이고,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who와 why에 대한 질문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신명기 26장 5절, 너희는 소수에 방황하는 유리하는 아람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유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크고 강성한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택한 백성들에게 평탄대로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치료하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문제 앞에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십니다.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일한 평탄대로가 아닌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광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치료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없고 우리에게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치유의 능력 우리가 체험하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으로 성숙한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심을 알기에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병든 손을 내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우리의 원치 않는 어려움과 또 고난 앞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 힘입어 주의 도우심을 따라 주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거룩하고 참으로 강한 백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주님 사랑 우리가 깨닫고 세상 가운데 또한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절기와 감사의 예물로 주께 드리오니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러 모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감사의 조건, 하나님 2024년도엔 우리 가족 인격적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4년도에는 더 많은 감사와 더 큰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추석 명절, 설 명절인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이제 찬양 예배, 이제 2주간 또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명절이 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우리 이제 순천에서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또 다른 타지에서 또 계시다가 이렇게 고향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눌 때에 복된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복된 존재이심을 우리가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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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나랑 건아랑 미나랑 사랑합니다. 빠이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여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여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결단과 모든 믿음의 발자국 위에 또 우리 원근 각처에서 고향을 찾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 고향을 찾아 떠나 이 시간 속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문의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